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수단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온전히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완전히 친밀함 속에서 나누었던 그런 풍성한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루의 고된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도 이제 잠자리에서 편히 쉴만한데 예수님은 그 잠을 쪼개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주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고,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끌어다가 우리의 삶에 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보면서 이런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죠. 우리도 이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배우려는 마음이 클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깊이 있는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었는데 제목이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호칭이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전능자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창조주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친밀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울타리이고 가족의 보호자였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가르침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이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간구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구나,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단지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시고 어떤 본질을 가지셨는지를 우리에게 그 이름들이 낱낱이 알려주죠.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때는 나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갔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름 속에 우리는 잘 드러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분의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어진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한하지요. 또 피조물들은 창조된 것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는 모든 것 위에 초월적인 자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이 초월성과 그분의 이 거룩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경외함 속에서 또 존중 속에서 아주 깊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하찮은 피조된 어떤 존재와 질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경외하고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도덕적인 완전한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입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도 거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구하는 것은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시작되는 지점은 내 필요나 나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첫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말하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며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와 또 물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해 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니 매일 그들을 먹일 것, 입힐 것,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지 밀러는 그와 같은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항상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조지 밀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는 강구였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조지 밀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였고 그의 기도의 삶의 중심된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의 중심이 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넘는 고아들 돌보다 보면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때로는 좀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 고아들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조지 밀러는 한 번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살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좀 동원하면 훨씬 더 좀 편리한 길을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 쉬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좀 어찌 보면 바보 같고 좀 느리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조지 밀러가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첫 번째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직장에 갔을 때, 일터에 갔을 때,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을 할 때마다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을 행할 때 그 모든 행동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내뱉는 말이나 내가 행하는 행동이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직장의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용무들을 먹을 만한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나? 나의 행동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과의 삶이,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신의 인생의 꿈이나 자기 가정의 행복이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이 그 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한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도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절대적인 평안이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 안에 이루어져서 희락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도가 첫 번째 내 기도일 때, 당연히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어지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간디 같은 사람처럼 예수를 추종하는 절대적인 추종자가 되어서 자신의 사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정신들이 그 사회에 퍼지도록 하는 일에 또한 앞장서는 그런 직장인들이 여러분 동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사를 험담하고 일터에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도 시간을 빈둥거리며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하루가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직장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가리는 것이죠. 일터에 가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터에 가서 직장의 상사를 욕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속 시원함을 느낄지는 몰라도 뒤돌아서서는 저 사람 교회 집사라는데 저 집사도 별 것 없네,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피해야 되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흠모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살지만 저 사람은 나와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져 가게 되고, 그곳에 미움과 분열과 그런 것들이 다 떠나고 그곳에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또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 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환관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환관 장가 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는 그 남의 땅에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이 비록 하나님 믿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하나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그 삶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총리를 할 때도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이 일이 불평부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 일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중한 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세상의 왕들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사람들이 시샘하고 미워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계략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또 왕의 마음에 이 다니엘이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너무나 충직한 신하임을 그 왕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 안에 얼마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존귀되는지 모릅니다. 왕의 입술을 통하여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고 그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는 늘 기도했기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은요, 곳곳에서 경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짧은 30분짜리 TV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데 58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영어 속의 짧은 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욕으로 쓰이잖아요. 영어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TV 방송 속에서 그냥 행해집니다. 버젓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어요. 경찰관이 굉장한 모욕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사람을 고발을 했습니다. 판사 앞에 이 사람이 서서 이 경찰관 모욕한 것 때문에 지금 판사 앞에 서가지고 판결을 받는데, 벌금은 100불인데 감옥에 갇히는 게 30일 동안 경찰서의 철장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경찰관의 이름을 욕했다. 미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경찰관 그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보다 더 존귀합니까? 하나님 이름은 욕해도 되고 경찰관의 이름은 욕하면 30일 동안 구류에 처하는 그런 나라 미국에서 TV방송 30분 속에 하나님 이름이 58번이나 욕으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이름을 경멸하는 그런 방송이 버젓이 방송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람이 학력이나 또는 그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출신이나 그의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그가 차별받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지금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차별금지법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 지향, 동성애, 그것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문구로 넣은 거예요. 왜 법안을 만드는데 그 창조 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이 법안을 갖다가 거기에 끼워 넣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자는데 왜 기독교는 그것을 반대하냐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적 지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소수의 이 자유를 가지고서 다수가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을 야기하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온통 옷을 벗고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축제로 물들일 때에 거기에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구경하면서 이 아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축제장에 온 줄 알고 즐거웠어. 이것저것 동성애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게임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뭘 배우겠어요? 아, 이 동성애 괜찮겠다. 성적 지향을 이렇게 내세우는 이거 참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름도 무지개로 이렇게 이름을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왜 우리는 차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축제를 벌이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일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 일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대놓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실의 이야기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집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앞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동성애 같은 거 허용이 되고 이게 허용이 되어지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벌금을 내다가 나중에는 구류에 처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 자리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합니다. 젊은 사람들, 또 이런 동성애자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 개혁적인 목사님, 진보적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짓 목사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동성애 결혼식을 주례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축도하고 마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마칩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동성애자를 제가 미워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그게 어떤 병이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사랑해야죠. 세상에 어떤 주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늘 설교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영적인 가장 지도자 1번으로 꼽히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잖아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만 진정한 가치와 존귀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데 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동조하고 따라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 그것은 고착화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치, 진정한 존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사람들 생각이 이상적인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이름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장 앞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이런 경외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죠. 하나님을 경배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드리는 여러분의 순종,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드리는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이 기도,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늘에서는 신성모독을 받을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결코 신성모독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천사와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이름을 다 높이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있어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내일부터 또 가게 되는 일터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높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장 그들의 기도의 첫 자리에 두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터 속에서의 행동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욕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를 돌아보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나의 필요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삶의 가장 첫 시간, 첫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